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시간 이렇게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님 오시어서 저희의 변화의 바람,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말과 또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전 예배에 이어 성령 강림주일 신앙 강연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완 강의를 통하여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배움과 깨우침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로 서시는 조영철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히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 오전 예배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강사로 수고해 주실 조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전 시간에는 예배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후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연회라든가 이런 거를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딱딱하게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오후 시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걸맞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금 이 레즈메라고 그러나요? 이거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일본어, 한국어 양쪽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저보고 한국어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좀 강의를 하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정확하게 지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시간을 저한테 안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2시 10분인데 그러면 3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더 짧게 해요? 1시간 정도면 괜찮아요? 1시간이면 그러면 만약에 3시 10분 정도 끝나도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얼굴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일단 제가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이 1990년입니다. 1990년에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세보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 근데 그 오래된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지탱해 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은혜 받은 성구, 아니면 개별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성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를 한번 다 내보십시오 하면 다 다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구들이 다 다를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성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몇 가지가 되게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밭에 꽉 꽂혔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제 성령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성령에 대한, 왜냐하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걸 비롯해서 굉장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서도 문제를 일으킨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잘 이해하면 괜찮은데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알고 계신 성령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자기의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들어가면을 보게 되면 성경 부분이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오전에도 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 표현으로 한다면 제가 이제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에 그 제일대한교회 그 신학고시위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목사 전도사 시험관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험 내는 거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써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325년에 처음,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처음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이게 니케아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이스탄불 가까이, 지금 터키라고 하는 그 이스탄불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져 있었어요. 동로마가 지금의 이스탄불, 그리고 서로마가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1400년, 1500년까지는 동로마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 1450년인가 그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동로마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뛰쳐 나가게 되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정교회들. 여러분들 정교회 아시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콥트라고 하는, 에집트에 가면은 콥트 정교회 이런 것들이 쭉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사실 거기가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심이 지금의 로마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스탄불 거기가 동로마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령에 대한 것이 분명히,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나 전도사 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그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되려고 하는 분들한테 항상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낸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에는 또 은사가 있고 또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성령에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컵이 없는데 저 컵을 잠깐만 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컵을 제가 물 마시러 온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물이 제가 보기에 때 지금 3분의 1 정도가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충만하다라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차고 넘쳐야지 충만하다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2분의 1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빈 거예요. 비었다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정령으로 지배된다는 말은 이게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면 다른 뭔가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다 받았어요. 물이 10분의 1도 있고 5분의 1도 있고 5분의 3도 있고 뭐 3분의 2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상적인 생각이 많아요. 왜? 아직까지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늘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도대체 뭘까? 성령의 정의,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로서의 증인의 삶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테마가 성령과 증인의 삶이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냥 피상적인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성령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의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이요, 뭐 하나님의 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뭐 그렇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중에 삼위의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뭐 1시간 안에 저희 성령에 대한 성령론을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임했을까? 기본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성령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한 때가 언젠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보통 우리는 승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다. 바로 오늘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 아니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성령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뭘까?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회개를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다 알죠. 다 인정하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신학교를 좀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에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거를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물론 죄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소위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여기에 이제 죄의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특별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죠. 물론 그런 죄도 포함이 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본다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다 보면요, 나의 죄를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괜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며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새 시대, 새 교회, 새 일꾼 이렇게 금년도에 표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새롭게 된다고 해서 다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고 새롭게 될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좀 오늘 성령에 의해서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이전의 나가 없어져 버려요. 이전의 나의 모든 죄인이 용서함을 받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정결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교회, 새 일꾼이 되려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머리를 써서 다른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자연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 저는 오늘 전에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어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저도 동경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대한기독교회 하나의 멤버, 어머니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늘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당사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저 표효대로 새 시대, 새 교회, 새 일꾼이 되려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하나의 계기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하는 장소로, 이 장소가 옛날에 초대교회에 나왔던 120문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그럼을 받았던 그러한 장소처럼 이 장소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저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세니까. 성령이 아니라 나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며 믿음을 갖게 해준다라는 건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다 아멘 그래요. 그럼 한 사람씩 다 물어봐요. 당신 진짜야? 당신은? 그러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몰라. 교회 생활을 50년, 60년 아니면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나도 몰라.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이게 찬송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의 길을 인도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믿음도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다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거는 믿음을 내 마음에,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준다. 이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쁨, 평안, 소망, 이건 뭐가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뭐가 행복한 겁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건 아닙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저도 광야를 걸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으니까 합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냥 이 태양볕,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물도 제대로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평안? 말도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형 아론을 불러라. 아론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그게 민수기 6장 마지막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주 힘들고 광야길을 걸어가더라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준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다섯 번째,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사탄과의 싸워서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도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여섯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전도를 아무나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디 가서 교회 나오실까요? 물론 이것도 전도지만, 그러나 진짜 전도는요, 사실은 몸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는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아요. 몸으로 전도하는, 이제 그런 몸으로 전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의 역사로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하시며 언제까지 함께 거하신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이제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직장에 가게 됐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차를 가졌어요? 좋은 집을 얻었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의 개념이 도대체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18세기에 영국의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존 웨슬레가 이제 맨 마지막에 88세를 살고 맨 마지막에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제 수첩에다가 항상 이렇게 적고 다닙니다. 이게 존 웨슬레의 유언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제 영어는 잘 못하지만 웨슬레가 영어를 썼으니까 영어를 한번 해보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저는요,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만약에 비석에다 내 이름 뭔가를 쓸 수 있다면 저는 이거를 쓰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88년의 인생 가운데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으로 바울이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어진 환경,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게 바울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었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하시며 언제까지나 함께 계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것이 이제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여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간절히 기도할 것.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반응을 참 안 한다 그러는데, 이 동경교회가 반응을 안 하고 유명하다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그래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있어야지. 때로는 이게 설교 시간입니까? 뭡니까? 설교 시간은 반응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불안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대답한 사람이 진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대답한 사람이 가짜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요, 사람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 뭐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것 같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말일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평범한 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삶 속에 너무 그냥 귀따갑게 들렀어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는 그거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외우고 수도 없이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것. 이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회당 설교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면 그냥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딴 것 좀 듣지 마세요. 그냥 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페이크라고 그러죠. 그런 게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저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입니다만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보고요, 들어야 될 거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다 너들만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배우는 것. 동경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 하시죠? 성경 통독 하시죠? 그 맨 마지막 12월 달에 뭐 성서주일이나 이럴 때는 성경 통독한 사람들에게 뭔가 기념품이나 상을 주십니까? 안 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김성태 목사님이나 김한나 목사님이나 그 한번 안을 좀 제해가지고 비싼 거 주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 교회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매 성경 구절을 주보에다가 일단 냅니다. 2주에는 이렇게 읽어라.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다 읽는 사람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걸 줬는데 요즘에 그 경제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우리 재정부장이 목사님 조금 좀 작게 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조금 줄였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작게 하는데,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 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듣지 말고, 쓸데없는 거 많이 보지 말고 앞으로는 성경을 좀 많이 본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본다.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 이르기까지 또 알고 모르고 하는 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전공 분야가 뭐냐, 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나는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까?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좋은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요, 교회 나와서 그냥 말똥말똥 앉아있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뭐 별 생각 다른 생각 다 하다가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지금 빨리 하다가 뭐 이렇게 해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딴 행동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무드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앞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배만 드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긴다면 기쁨으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된다. 두 번째, 자기가 죄인이며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면 잘날수록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나면 잘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분쟁도 하고 싸움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당신 생각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속주 구세주로 믿게 된다. 이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사실은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처치 멤버예요.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성령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가끔 성경 공부할 때, 특히 여성회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아버지냐, 어머니는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페미니스트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요, 이게 호칭이에요. 근데 그 단어 속에는 어떤 그 남성, 여성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늘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그러면 창조주를 통해서 우리는 성자,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성서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 기독교 미션 스쿨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게 많이 있어요. 저희 진리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진리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뭐가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섯 번째, 마음속에 평안, 감사, 기쁨이 넘치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속에 평안,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제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쭉 성경 통독을 하시던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겠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 은사 많이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은사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찬양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그 어떤 거든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은사가 사람에 따라서는 각자 다르지만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죠. 건강뿐이겠습니까?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열매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둬야 됐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일본말로 아리에나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맺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5번째 마지막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아주 길게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증인의 삶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큼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잘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역할들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끝내시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도 자신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친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다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신학생입니다. 대학원생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큰 쇼크를 받았어요. 또 한다는 말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신사에 간다고. 그런 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 도대체 뭔가 이거. 근데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자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예언도 했다. 그 사람이 12명이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받는 건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 근데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되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성령의 충만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오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주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내리는 수직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러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왈가왈부하는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을 때 능력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하고 반드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겉모양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나와서는 사랑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보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막 바위처럼 막 깨부수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용서 못합니다.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러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척을 하지만 결국은 믿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변화를 보게 되면요,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는. 성령이 임하면요, 죄악의 산도 무너지고 바위처럼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도 녹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시작된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역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는요, 로마의 우상이 무너진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에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여러분들 60년, 70년 그때부터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까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기까지 한 250년간은요, 로마에서 얼마나 나쁜 황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습니까? 그 가운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사자의 밥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10,000,00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바티칸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었고, 독일에 들어갔을 때는 게르만 민족의 새 문화가 싹 돋고, 영국에 들어갔을 때 대영제국, 미국에 건너갔을 때는 청교도라고 하는, 물론 그들이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한국과 일본에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미신과 우상의 나라를 새로운 문명의 나라로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구체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과 함께한 증인의 삶,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말하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순교가 순교자 옛날에 불쌍해. 옛날에 그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옛날에 저 나가사키 가고시마 그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렵죠.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순교는 못해요. 도망가요. 무서워요. 안 돼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싫죠?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죽기 싫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그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난 이거를 위해서라 목숨 걸어도 괜찮아. 근데 순교한 사람들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요, 목숨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본 역사 가운데 26위의 성인, 나가사키 26위의 성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나가사키에 가면 이제 카톨릭의 옛날에 26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지가 어디냐면 교토예요. 근데 교토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끌려가서 한 2달 반 동안을 갔다가 저쪽으로, 이 나가사키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카이를 거쳐서, 이렇게 교토 사카이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근데 그들 중에서 교토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길 따라가요. 나도 저 그룹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나도 잡아가십시오. 두 사람 이것도. 그래서 24인 성인이 26일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자기의 목숨이 정말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다라는 걸,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보시니까 98세라고 되시는데 권사님 더 오래 사셔야 돼요. 100살까지 사셔야 되고요. 이상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 세상 것은 너무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을 얽매이느냐?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탐나고 욕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억지로 내려놓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주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남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내가 진짜였을까? 아니면 가짜였을까? 제가 사실 지난주 저희 교회 설교할 때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 교회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제 이름 넣어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왜 그랬느냐?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6월달을 맞이하는데 6월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금년도가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또 6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욕심, 그리고 여러 가지 욕망, 이런 거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고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짜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증인에 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가는 말, 제가 10분 안에는 끝낸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기독교인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고백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주님이 지배하시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권면을 하지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권면할 때는 꼭 이런 권면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의 술과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를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활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비결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로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동경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돌아올 길을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새 시대, 새 교회, 새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나아간다면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헌 사람으로, 옛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정말 일꾼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되돌아보고,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되돌아봤을 때, 야, 그때 2025년에 그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었구나,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미담으로, 추억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요?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동경교회에서 오전 또한 2부, 3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또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체크하게 하시며 또한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결심을 갖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동경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누가 이 교회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회가, 오늘 이 날이 동경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늘 교회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화평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앞으로의 교회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